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적은 숫자였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찬양했었습니다.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저희 중구용산 지방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 찾아뵙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의 그 삶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돌보시는구나, 책임지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게 다 복으로 받아들이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 내 주변에 복이 아닌 것이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새롭게 이제 깨달았거든요. 이분이 이제 은퇴하시면서 이제 집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어디에 기거해야 되는가 이제 참 염려하시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참 놀랍죠. 은퇴하시는 때에 친구가 시골에 우리 집이 있는데 마침 사시던 분이 이제 나가게 됐는데 우리 집에 그냥 살면 어떻겠냐 이래가지고 친구 집에서는 무상으로 이제 사시게 이제 된 거예요. 시골 한복판인데 뭐 시골 분들과 이제 처음 가는 곳에서 이제 생활하게 이제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제 어떻게 사시나 이제 궁금하기도 해서 목사님들 한 8분이 같이 내려가서 같이 인사하고 또 식사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가진 건데 참 제가 가서 은혜 받았습니다. 예, 그것이 뭐냐면 그래도 중구용산 지방에서 이제 규모 있는 교회에 이제 이렇게 존경받으면서 목회하시는 분이 은퇴하고 내려가셔가지고 이제 동네 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어울리면서 조금 자기의 마음을 낮추니까 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게 복이 되는 사람이더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여기에 회원동도 그렇듯이 그쪽에도 이렇게 연세되신 분들 뭐 이렇게 휴지도 줍고 또 이렇게 수학기에 모두 따고 뭐 이런 거 이제 하면 나라에서 20-30만 원 이제 주시는 이제 그런 일도 이제 하시면서 이렇게 그들과 이제 어울리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참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울에서 왔다고 70이 넘었는데 할머니가 아니고 서울 아줌마라고. 근데 이유가 거기는 다 8, 90대 할머니들만 계시니까 서울에서 왔다고 그것도 자기를 아줌마라 그러시더래요. 또 이제 거기에 이제 외국에서 오신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오신 며느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그냥 아주 너무 쉬운 영어, What is your name?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몇 마디 했더니 야, 서울 아줌마는 역시 다르다고 막 이제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이죠. 그렇게 그냥 너무 이렇게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반장이 돼가지고 남보다 5만 원 더 받는데요. 이제 그러시는데 참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누가 이렇게 뭐 추수감사절 뭐 이런 거 교회 행사를 하셨나 보죠. 그래가지고 떡을 주셨는데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한 박스를 주셨대요. 물론 이거 냉장고에 넣어서 얼려서 자기가 먹을 수도 있는데 그냥 주변 이웃들과 다 나눴대요. 이렇게 전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 나눴대요. 근데 놀라운 거 있죠. 자기는 하나 줬는데 동네 사람은 열을 주더래요. 참 놀랍더래요. 나는 그냥 하나 줬는데 옆에 분들은 뭐만 생기면 갖다 주고 뭐 김치 생기면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은퇴하면 외롭고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늘 이렇게 그러지만 오히려 내 마음을 낮추고 주변 이웃들과 나누면서 베풀면서 사니까 내 이 광주리 이 그릇에 참 말할 것이 없이 하나님 넘치게 부어주신다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이제 그러시면서 동네 사람들이 주고 한 거 다 가져가라고 그러면서 다 싸주세요. 고구마며 호박이며 뭐 그 쌀튀기 한 것까지 막 싸가지고 주시는데 야,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인생의 복이라는 게 뭘까 참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뭐 유명해지고 뭐 굉장히 잘 살고 뭐 이름 날리고 출세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게 복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어찌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듯이 내게 주어진 것 작은 것에서 있는 자리에서 감사할 때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만나죠. 그러나 그 재앙 앞에서 원망하고 낙심할 게 아니고 오히려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참 복이 되는 인생이 아닐까.
또 하나님 힘 주셨잖아요. 그 힘 가지고 좀 땀 흘리면서 섬기면서 베풀면서 나누면서 사는 인생이 진짜 복 있는 인생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회개와 감사와 섬김의 삶이 왜 최고로 복받은 인생일까?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회개는 뜻밖의 축복이 열리는 문이 우리 인생에 뜻밖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길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역대상 7장 21절에 보시면은 중간에 그가 또 그랬거든요.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가 누구냐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그렇게 뜻밖의 재앙으로 죽임을 당해요. 아니 사냥 나갔다가 거기서 아주 어처구니 없는 죽임을 당하거든요.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뜻밖의 어려움을, 뜻밖의 재앙을, 뜻밖의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제가 홍천에서 목회할 때 제가 목회하던 데가 홍천에 있는 모곡리라는 데예요. 거기에 높은 산 하나를 넘으면은요 가평군 설악면이라는 데가 나와요. 가평하고 그리고 우리 모곡은 완전히 다른 동네입니다. 큰 산을 넘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 가정이 우리 교회까지 찾아오셨어요. 등록을 하시고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아요. 그 산을 넘어서 새벽마다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 권사님이 하루는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애절하게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야, 저 찬양의 소리를 듣고 있으려니까 마음이 서글퍼져요. 그래서 권사님께 제가 물었어요. 아니 권사님 찬양이 남과 다르다고 이제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문이 열려가지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내 아들이 외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군대 가가지고 얼마 있다가 싸늘한 시신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예.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군에 보냈는데 아니 다 키워가지고 이제 군에 보냈는데 그 아들이 어이구 갑자기 시신이 돼서 돌아왔으니 영문도 모르겠고 얼마나 이거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그날 밤 한나처럼 하나님 부를 힘도 없고 그렇게 그냥 울며불며 그러다가 잠깐 잠을 주무셨나 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들이 손을 흔들면서 어머니 나 천국 가니까 울지 마. 슬퍼하지 마. 나 천국 가잖아. 이러고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회복돼서 장례를 다 마쳤는데 그러나 아들 보고 싶잖아요. 어떻게 그 아들을 가슴에 묻었는데 어떻게 그 아들을 잊겠어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아들 생각이 나면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에브라임도 뜻밖의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한꺼번에. 그것도 아들이 사냥 나갔다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죽음을 당했어요. 야, 얼마나 이것이 인생의 재앙입니까? 그런데 그는 그 고난 앞에서 단지 원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낙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역대상 7장 23절에 보시면은 이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해서 임신하고 다시 아들을 낳는데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 이름을 불의하다 이렇게 이름을 짓거든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는 이런 고난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애통해하고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역대상 7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아들, 그 자손 중에 누가 나오냐 하면 그의 아들은 눈의 아들이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다. 여호수아가 누군지 아시죠?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완성시킨 그런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니겠어요? 그 가문에 재앙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계속 애통해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봤더니 그 가정 가문에서 뜻밖의 위대한 이스라엘을 살리는 인물 여호수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어찌 이 땅을 살면서 늘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 잃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오히려 어려움을 만날 때 나의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고백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인생의 고난 앞에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인데 그 삶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51편의 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래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되는 인물로 우리를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괴로움과 불안함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괴롭기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의 전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필름처럼 지나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네 죄를 다 용서했다, 내가 널 일으키겠다 하시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3년 후에 어디로 목회를 나가야 되겠는가 참 염려 걱정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이제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50편 15절 말씀대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무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절망하고 낭망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나를 돌아봐 달라고 환난 날에 하나님 부를 때 그 인생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참 인생의 고난 앞에서도 오히려 그 고난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의 복을 허락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회개와 감사가 복인가? 그것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는 실은 하늘의 복이 열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렸어요. 그 중에서 한 성도님이 이제 열심히 일하던 직장에서 이제 원치 않게 실직을 하게 되신 거죠.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사역자들을 밥을 한번 사겠다는 거죠. 참 미안했지만 밥을 사겠다 그러시니까 그래서 그걸 얻어먹었어요. 그러나 우리 사역자들에게 대접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다른 사람들 저렇게 다 잘 일을 잘하는데 왜 나만 퇴직을 해야 되나, 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마음이 힘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 일하시는 일터가 최근에 이제 아예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남아있던 분들은 퇴직금도 다 제대로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왜 나를 먼저 이 일터에서 일을 그만두게 하셨나? 하나님 계획이 있으셨구나. 오히려 지금 또 새로운 직장에서 열심히 이렇게 일하게 하시는 은혜, 이제 그 은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이 작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해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에 사실 생각지 못한 하늘의 복이 열려지는 그러한 인생의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 창세기 49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아우가 그랬어요. 그보다, 형보다 큰 자가 된다. 그의 자손이, 그 아우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룬다.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에브라임 지파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에브라임에 관한 말씀인데, 에브라임이 누구냐면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는 므낫세예요. 본래 이스라엘은요, 첫째 장자가 2배의 갑절의 유산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말이죠, 축복을 할 때 그냥 축복한 게 아니고 손을 엇갈려 가지고 이 장자가 아니라 둘째한테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해요. 예. 그러면서 에브라임이 창성하게 되고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우가 형보다 더 커질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말씀대로 에브라임은요, 창성하게 되는 복을 얻습니다. 예. 근데 이 에브라임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이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 여호수아 17장 14절에 나와 있거든요. 요셉 자손, 다시 말하면 므낫세 에브라임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됐다 그러잖아요. 큰 민족이. 예. 그런데 내가 이렇게 큰 민족이고 힘도 있는데 왜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해서는 한 제비, 한 분깃만 주십니까? 이게 뭡니까? 고작 요것뿐입니까? 이제 이 얘기입니다. 복을 많이 받은 그러한 지파예요. 그런데 아니 요것뿐입니까? 내가 능력이 이만큼인데 왜 요것밖에 안 줍니까? 이제 이 얘기거든요.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왜 이것뿐입니까? 원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요새 이제 당회를 하면서 일꾼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꾼을 세웠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은데 왜 난 고작 이런 일만 시키냐고, 이제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때에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 17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들이 이르되 내가 정말 큰 민족이 되었구나. 그러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지 않느냐. 그러니까 르바임 족속, 브리스 족속 그 땅 삼림에 올라가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스스로 개척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네. 너가 그렇게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민족이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그냥 그 작은 것에 안주하지 말고 한번 네가 저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 저 땅 산지까지 올라가서 한번 네가 스스로 도전하고 스스로 한번 개척자의 삶을 살아봐라.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꾸 고작 이거냐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 주시는 애가 얼마나 많은, 너에게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봐라. 이제 이 얘기거든요.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우리 심영구 전도사님이 이제 매화교회 부단임 목사님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우리 감리교는 안수를 받으면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실은 참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새로운 임지로 가고 싶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길래 요새 다 알잖아요. 요새 저희도 다 긴축재정하고 사람 잘 안 뽑거든요. 야, 갈 곳은 있을래나.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몸이 달아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이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그 말이 참 좋았어요. 왜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신교에서 7년 동안 참 많은 걸 배웠고 앞으로도 배울 게 많대요. 그러나 여기 계속 있다면 안주할 것 같다는 거죠. 한번 새로운 것에 한번 도전하고 한번 저도 어렵고 힘든 것에 한번 새롭게 한번 개척해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그 마음이 참 좋다. 그래서 내가 축복하며 보낸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력서를 이제 냈는데, 그런데 처음 냈는데 한 번에 됐어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냐면 이력서 정말 많이 들어왔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하나님 은혜죠. 저는 우리 집교회 성도님들도 내가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것뿐입니까? 원망하지 말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며 살아볼까 생각하며 내 삶을 좀 드리고 도전하고 또 개척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 17장 16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뭐라 그래요? 에브라임 지파가 뭐라 하냐면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다음 뭐라 그래요?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에이 그 코딱지만 하고. 그리고 뭐라 그러죠? 거기에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거기는 땅도 좁고 그리고 땅도 척박하고 거기에는 철병거를 가진 저 블레셋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성경의 말씀이요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요 잠언에 2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뭐가 있어요? 사자가 있다. 거리에 뭐가 있다요? 사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실 때 얘기하시잖아요. 악하고 그 다음 뭐예요? 게으른 종아. 뭐가 게으른 거예요? 뭐가 게으른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자리에 도전하지 않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 게 그게 악한 겁니다. 그게 게으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 17장 17절 1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어떤 민족이요? 큰 민족이다. 너는 큰 권능이 있다. 그러니까 그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고 그 산지도 네 것이 된다. 그러니까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스스로 개척해봐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그들이 강할지라도 내가 등이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할 수 있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널 도우실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이거든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중구용산지방에서 은퇴하신 그 은퇴 목사님을 찾아뵙고 그리고 우리 중구용산지방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수원에 내려가신 목사님도 또 저녁에 찾아뵀어요. 근데 찾아뵈는데 차 안에서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 그 교회 빚이 엄청 많아. 그리고 아이고 교회 이 코로나로 어려운데 빚도 많은데 어떻게 목회할까? 참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교회는요 당장 망할 교회더라고요. 그런데요 밤이 늦었어요. 어두워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딱 들어가는데 주차장을 딱 들어가는데요 주차장 입구에다 말이죠. 그 밤에 불이 막 켜 있어요. 근데 뭘 하나 이렇게 봤더니요 강릉에 여러분 테라로사 가보셨습니까? 커피 전문점. 그 테라로사 사이즈가 되고 그만큼 아름다운 커피숍을 짓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수십억의 빚이 있다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저 건축을 지금 하고 계시지? 이제 만나서 이제 그걸 보여주시는데 강남에 있는 어떤 그 설계 사무소에서 설계한 건데 참 괜찮지 않냐고. 이제 정말 괜찮더라고요. 강릉의 테라스 같은 그런 분위기로 교회 입구에다가 이렇게 짜투리 땅을 잘 이용해 가지고 카페를 5억을 들여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당으로 안내를 해서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이 LED 스크린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스피커를 했는데 또 5억을 들여 한다는 거예요. 와, 이거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요. 교회가 지금 곧 부도가 날 지경인데 아니 어떻게 또 10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시나 좀 이해가 좀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사무실에 가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제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수원에 내려와서 이 교회에 딱 부임했는데 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인들의 하나 같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교회는 곧 부도 날 교회라는 거예요. 부도 직전의 교회. 이게 교인들의 마인드였다는 거예요. 부도 날 직전에 있는 교회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늘 쪼들려가지고 늘 빚 그러고 있었던 교회라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오셔가지고 아니 저 광교 가보시라고. 옆에 광교. 아니 요새 땅값이 올라가가지고 아파트 하나 값이 얼마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0억이라는 빚 이거 못 갚는 거 아니지 않냐고. 왜요? 그 교회가 가보니까요 평지에 차를 넓게 주차하는데 2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본당은요 좌석에 2,500석이에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250석입니다. 우리가 250석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2,500석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없어서 못 갚는 거 아니라고. 갚으면 지금 갚을 수 있다고. 왜? 저 땅 짜투리 잘라가지고 팔면 갚을 수 있다고. 그러나 미래를 내다보고 그거 팔아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더 뻗어나갈 수 있냐. 못 갚는 게 아니고 안 갚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돈의 가치, 그 60억의 가치는 아니 그 땅 몇 개 팔면 금방 갚을 수 있는 가치고 이제 여기에 더 땅값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맨날 빚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지금 이자 갚을 수 있는 교회 형편 아니냐. 코로나가 왔는데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크니까 이게 2m씩 떨어지는데요. 교인들 다 앉을 수 있대요. 우리는 코로나와 상관없대요. 예, 그러면서 아무리 뭐 거리두기를 해도 너무 교회가 예배당이 크니까.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생각 하나 바꿨는데 우리는 곧 빚 때문에 망할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는 거듭난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니까요. 거기 장로님이 우리 오셨다고 막 커피 내오시고 그러는데 장로님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목사님 가시고 100명, 200명 부흥하기 시작하는데요. 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렇구나. 당장 망할 교회가 어떻게 생각 하나 바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로 바뀔 수 있을까? 이 생각 하나의 차이라는 거예요. 생각 하나.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복을 보지 못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거리에 사자가 있고 저 산지에 철병거가 있고 그러면서 자꾸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도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개척 정신을 잊어버릴 때 우리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아니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3장 1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글을 쓰신 이유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뭐죠? 이뤘다 함도 아니라 이룬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오직 내가 그 다음 뭐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간다. 예.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뤘다 함도 아니고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내가 지금도 달려간다. 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종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누구를 죽여요? 자기를 죽여요. 미련한 자의 그 다음 뭐예요? 아니란 매너리즘은 결국 자기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이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서 주님 주신 말씀, 네가 가진 복이 얼마나 많은데 능력이 얼마나 큰데 저 삼림이라도 비록 삼림이라도 한번 스스로 개척해봐라. 끝까지 네 것이 된다. 아무리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하도 너는 반드시 그들을 쫓아낸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믿음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회개 감사 섬김이 복인가? 그것은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사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복을 부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신 복을 더욱 이어가게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에 이어서 아셀 지파에 관해서 우리는 배우게 돼요. 근데 아셀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셀에 대해서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뭐라고요? 아주 기름진 것이라. 그가 그 다음 뭐예요? 왕의 수라상을 그 다음 뭐죠? 차린다. 이 차린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아셀 지파는 섬기면서도 기쁘고 복이 되는 인생을 말하는 거죠. 그냥 음식이 아니고 왕의 수라상이래요. 기름진 것을 먹는데요. 그 아셀의 기쁨이 어디 있는 거냐면 바로 섬기는 삶에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섬기고 땀 흘리고 베풀면서 하나님의 복이 되는 인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아셀 지파에 관해서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역대상 7장 40절에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늘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그 조상의 삶을 보면서 자손들이 어떻게 되냐면
우두머리가 되고 정선된 용감한 장사가 되고 방백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늘 섬기면서 베풀면서 나누면서 늘 기쁨으로 이렇게 땀 흘리며 일하며 살아가는 그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손들이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고 용사의 자리에 올라가고 방백들의 지도자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의 11장 24절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대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인데,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남을 윤택하게 하려면 좀 내 것도 내려놓고 또 희생도 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눠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 이제 이 말인데요. 여러분 혹시 가뚜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새 가뚜기라는 말이 있어요. 오뚜기, 주식회사 오뚜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뭐 라면 그러면 신라면이, 농심의 신라면이 가장 대표적이죠. 세계의 뭐 몇 위 안에 드는 라면의 대표적인 브랜드죠. 그런데 이제 2020년 이 라면에 대해서 이제 고객 신뢰도에 이 신라면을 앞지른 그러한 기업이 있죠. 그게 오뚜기 진라면입니다. 아니 오뚜기, 그래서 어떻게 오뚜기가 가뚜기가 됐나?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장학일 목사님 우리 종교개혁 주일에도 이제 그 설교를 우리 연합집회 때 하시는데, 이 오뚜기에 이제 이 함태호라고 하는 회장이요, 그렇게 남몰래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살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석봉 토스트라고 아십니까? 이 무교동에 코오롱 빌딩 앞에서 스낵카 석봉 토스트를 개업을 해가지고 이 김석봉 씨가 불과 3년 만에 연매출 이제 1억을 달성하는 노점상 이 신화의 주인공이 되거든요. 이 은혜를 어떻게 나눌까? 이제 이래가지고 이분이 매일 이제 100명의 그 노숙자, 어려운 사람에게 토스트를 구워가지고 그래서 그냥 무료로 나눠준 거예요. 매일 100명의 영혼에게 이제 토스트를 나눠준 거죠. 그것이 이제 매스컴에 이제 알려지고 SBS에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아주 아름다운 그 섬김의 삶을 알게 된 거죠. 이제 그런데 어느 날 이 석봉 토스트의 스낵카에 한 중견 신사가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일을 하시냐고 이제 그러면서 묻더라는 거죠. 어느 제품의 재료를 쓰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오뚜기를 씁니다.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말이에요. 우리 회장님이 이제 여기 재료를 좀 돕기를 원하시는데 그래도 되냐고. 너무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더 많은 분들을 섬기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찾아온 그 중견 신사는 바로 그 오뚜기의 함태호 회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남몰래 심장병 걸린 아이들을 살리고 또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또 미랄복지단, 여러분 아시죠? 기독교 우리 장애인 복지단이죠. 여기다가 당시 돈 한 300억이 되는 그 주식을 기증하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남몰래 참 귀한 섬김의 삶을 살아온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인생을 산 거죠. 근데 그렇게 남을 윤택하게 한 그 삶은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인생에 복을 주시려니까 이제 잠언 말씀 그대로예요. 잠언 4장 18절에 보니까 의인의 길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대요. 그래서 크게 빛나서 그 다음 뭐예요?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 여러분 의인의 삶은 처음에는 돋는 햇살 같아요. 작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이것이 더 크게 그렇게 빛나서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 여러분 이것이 의인의 삶이거든요. 저는 우리 일심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의인의 삶, 의인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일심교회 이 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 주변에 어둠으로 가득한 이 땅에 돋는 햇살 같아서 결국 수많은 영혼이 그 빛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의 꿈을 꾸면서 내게 고난이 닥쳐도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엎드림을 통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게 주신 것 너무 작아 보여서 이것뿐입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신 것을 어떻게 하면 섬기면서 나눌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또 도전하고 개척하는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의인의 길처럼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서 결국 정말 한낮에 이 광명에 이르는 그런 꿈을 꾸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의인의 길, 이 돋는 햇살 같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